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니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마음을 받으시사 그 삶 가운데 형통과 또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 신실히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교회를 부흥케 하며 그 삶을 충만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으로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이 화성 탐사를 하고자 애를 씁니다. 화성에는 우리 이 지구와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떻게 잘못되게 되면 인류가 그곳으로 이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 화성에 대한 탐사를 합니다. 처음 1964년 11월에 발사된 이 화성 탐사선이 1965년 7월에 처음 화성에 접근하여서 21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한 후에 끊임없이 화성으로 이 탐사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에 온전히 착륙하여 최초의 그 탐사 업무를 진행한 것이 미국의 바이킹 1호인데요. 1976년 7월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서 이 화성에서 6년이 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화성에 대한 그런 탐사들이 많습니다. 이 화성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인류가 꿈꾸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 미지의 세계를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탐사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환희를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간이 꿈꾸는 일을 이룰 때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화성 탐사라고 하는 그런 거창하고 거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그 목표와 또 목적들을 이루어가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뭔가 미세하게나마 잡히는 것이 있으면 참 기뻐하고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있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바로 저 천국에서 저들이 함께 생활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고 하나님 전에 나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저 먼 우주에 이 지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저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우리 인류가 살 길을 생각하며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환희,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우리가 그곳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다. 천국을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천국을 사모하던 어느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가 많아서 저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거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인 줄 모르고 자고 탁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모든 사람이 다 휴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만 홀로 남은 꿈을 몇 번이나 꾼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이리저리 헤매고 남은 사람은 없는지 울면서 불면서 잠자리에서 깼던 기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천국에 한번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천국을 한번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천국이 만나졌는데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내 이 인간적인 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소망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제가 환호신방을 할 때 참 은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생을 마감할 때가 되신 분들, 이제 곧 소천할 때가 되신 분들을 찾아뵙고 또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가끔 어떤 이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 찬송가 불러주세요. 천국에서 이 찬송가 부르게 지금 나 찬송가 불러주세요 하시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인격적 기쁨과 은혜를 누린 자들이 저 천국을 더욱 사모하고,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씀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셨던 이 기도,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할 것을, 우리도 누렸으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천국을, 예비하신 천국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의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 그 약속을 저 천국에서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자들을 일으키셔서 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을 오늘 우리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듯이 저 천국에서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영원한 연합의 약속이, 잠깐 만나고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 그 만남은 끝이 없고 그 만남은 변개되지 않으며 그 만남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만남. 그 영원한 연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권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집,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래요. 저는 그 말씀을 장례식 발인 예배 때, 그 하관 예배 때 늘 그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바로 그곳, 우리는 그곳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셨던 약속은요, 그저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 영광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 42.195km를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 마지막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헤매며 어떻게든 이 땅에 붙어 있으려 하고 그 이 땅에 붙어 있으려 하는 마음이 윤회사상,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아보려고 착한 일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의 생으로 끝내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세전부터 준비된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소망 잊지 않기 위해서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중간쯤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누가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누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만 누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남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나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나를 주로 의지하는, 나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된 저 모든 교회의 성도들, 우리 한민교회의 성도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주어졌는가? 창세전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요, 옛날에는 뭐 어쩌다 보니 생겼다 말씀하시지만 요즘에 어쩌다가 생기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결혼하면서부터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이를 낳겠다, 그들이 마음에 작정이 서면, 작정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낳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절제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먹고, 요즘에 뭐 영양제들도 많이 먹잖아요. 뭐 임신하기 6개월 전부터 이미 뭘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때, 저희 때보다 IQ가 20, 30이 높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너무 잘 준비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몸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심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태교를 잘 하잖아요. 이 아이가 말씀으로 잘 자라고, 저희 가정은 말씀 암송, 말씀을 가지고 태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고민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 아이의 정서가 바르게 자랐으면 해서 클래식 같은 거 들려주고, 뭐 영어 동요도 들려주고 하면서 온갖 방법들을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 아이, 이 왼수같이 내가 임신만 안 했어도 좋았겠다. 내가 임신만 안 했어도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그러다면서 태어난 아이랑 이 아이를 축복하며, 이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낳은 아이의 인생은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은 180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렇게 대충 툭 던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창세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태초에 빛이 있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며, 우리가 절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좀 덜 받았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났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쓸모가 없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도 좀 못할 수도 있고, 뭐 일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관계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여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초청하십시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전도축제 하지요. 그 새생명 축제에 다시 듣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다시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누리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자식 위해서 아파트도 준비해놨고, 이제 여자만 데려와서 결혼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자녀가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도 준비해 줄 수 있고, 뭐 정말로 배우자를 데려다가 결혼도 시켜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준비가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일 먼저인 줄 믿습니다. 진짜 준비해주는, 여러분 좋은 혼수가 아니라 진짜 천국에 준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견뎌야 합니다. 참, 목회자로서 이 견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냥 그 얘기만 저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서 이 견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늘 웃지만 이것이 그냥 웃는 웃음입니까? 저도 견딤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대적으로 누가 볼 때는 그것이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는 정말로 큰 힘듦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촌동 조카가 군대에 있는데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천에 있는 병원에, 국군 병원에 다녀왔는데, 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 이틀 있으면 퇴원한다고 해서 이제 몸도 다 나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군생활을 빨리 갔다라고 하니까 정색을 하더니 시간 안 가는데요. 요즘 뭐 1년 반 정도 군생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시간 잘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시간 안 가는데요. 정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처한 형편에서 남이 볼 때는 참 가뿐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존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또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작정 견딘다면, 여러분, 무작정 견딘다면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군대에 있는 조카도 제대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나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은 장차 누릴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어내므로 누리게 될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는 그저 속 편하게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참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영광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그 모든 역경들을 조금씩 이겨내며 견디어가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부터 먼저 깨달으라고 감사하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견딤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죽겠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통은 당하셨지만 죽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제가 쉽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힘들다 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 거예요. 불 가운데 탁 던지지 않으시고 든든한 줄을 매서 탁 던졌다가 뜨거워 죽겠다 싶으면 죽지 않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내가 그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견될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딜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가 없대요. 이 고난을 이겨내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돌에 맞아서,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돌을, 친구들이 던진 돌을 그 눈 사이에 넣은 돌 맞아가지고 여기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 뭐 영화에 보면 막 싸움하는 장면 나오면 이렇게 탁 흘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뭐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싸워보셨잖아요. 입술 한 번만 맞으면 이만큼 이렇게 붓잖아요. 이거 금방 꺼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눈 한 번 맞으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금방 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천사와 같은 미소가 담겨지게 됐어요. 장차 우리가 바라볼, 장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광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에 맞으면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몸을 가리고 감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차 하나님의 우편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그가 보았고 또한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눈물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영광의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의 처소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처소는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차 나아갈 영광의 자리, 우리가 누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이 삶을 잘 견디어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견디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갚으시고 저 천국에서도 갚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갚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